자, 시작해도 되죠? 네, 죄송합니다. 오늘 성령론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계속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요나서 말씀을 주셔서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요나처럼 내가 원하는 말씀을 전하면 안 되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요나서를 다시 준비를 했어요. 아주 말씀 준비하는 복이 차고 넘쳐서 감사합니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오늘 요나 이야기라고 지금 했거든요.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요나 몇 주 살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령에 대해서 좀 배우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요나가 누구죠? 요나입니다. 요나.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요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아미떼 아들, 근데 이 아미떼라는 사람의 이름, 그 뜻이 뭐냐면 truth,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아들 요나, 진리의 아들 요나. 그 말은 뭐죠?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요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예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았던 선지자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진리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곧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믿어요. 제가 이 요나 말씀을 다시 히브리 원어로도 보고 공부를 하면서 오늘 되게 재밌더라고요. 하나님이 야 요나서에 이런 은혜를 담아 놓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되게 귀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서의 서론적으로 이 신학적인 주제를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그래요. 요나서의 신학적 주제 첫 번째는 구원은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믿는 모든 자에게 허락되는 거죠. 지금 이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에게는 원수 같은 나라예요. 이 아수르의 수도,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패악하고 악질적인 민족이었냐면 하여튼 그 당시에도 악랄하기로 악독하기로 유명한 민족. 오죽하면 여자들을 겁탈해서 민족을 만들 만큼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한 족속을 만들어낼 만큼 아주 악한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도
거기 있는 단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니느웨, 이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복음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게 요나서의 첫 번째 신학적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냐 니느웨 사람이냐, 이게 구원의 기준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고요. 니느웨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야겠지만 요나가 배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난 죽어도 사명 못 감당한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물에 던져지는 심판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 바람이 잠잠해지는,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한 이방인들, 이 뱃사공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회개하잖아요. 이 니느웨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시거든요.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 이것이 요나서의 두 번째 주제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다라는 것. 온 세상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요나를 다루실 때 하나님은요, 자연을 이용하시거든요. 자연. 배를 타고 가니까 바다의 광풍을 통해서 이를 다루시고요. 바다에 던졌을 때는 물고기를 사용하시고요. 그가 니느웨에 갔을 때는 박넝쿨을 사용하시고요. 또한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다루시고 변화시켜 가시더라는 거죠. 사람만이 아니라, 나라들만이 아니라 온 자연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자, 그 주권 앞에 굴복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의 주권자여 주관자라고 하는 것이 요나를 통해 드러내기 원하는 신학적 주제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사이에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거기에 불순종하기 원하는 인간의 의지, 이 갈등을 다룬다는 것. 여러분,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 요나서가요, 니느웨의 구원이 사실 초점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하는 그것이 요나서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거를 선교학자들은 니느웨의 구원을 통해 선교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죠. 그런데 이 요나서를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하나님은 니느웨의 구원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요나를 다루어 가시고 요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는, 거기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걸 발견하잖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불순종하려고 그래.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풍을 사용하시고 물고기를 사용하시고 박넝쿨을 사용하시고 벌레를 사용하셔서도 요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요나를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요나서에 담긴 신학적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잘 읽잖아요. 내가 하나님하고의 사이에 있는 갈등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다루어져 가는 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불순종하는 내 모습. 정말 부끄럽죠. 그런데 하나님이 날 포기를 안 하시네. 야, 이게 참 놀라운 은혜예요. 제가 이거를 다시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19살 때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실까를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 가시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기억이 나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빚어지고 세워져야 하는지를 한번 발견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나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당신의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시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 가시나 이걸 발견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요나서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너는 이라고 시작해. 너는. 여러분 지금 너는 이라는 단어 누가 요나를 부르시고 계시죠? 여호와예요. 이거 배웠는데 여호와는 어떤 때 쓴다고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것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요나를 당신과 언약 관계 안에서 사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사용하고 그로 말미암아 너는 나와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언약 관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듯 요나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명을 주고 계시죠. calling.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너는 요나야. 너는 내가 불러. 여호와가 불러.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창조주가 전능자가 너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건 분명하고 단호하고 아주 개인적인 명령이에요. 여러분 요나야 너는 이라고 얘기하면요 피할 수가 없어. 저 아닌데요? 누구 딴 사람 찾으세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 잘못 보셨는데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걸 다 알고 그 사람을 찾아가셨기 때문에 저 못 들었는데요? 안 들었는데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닌데요? 다른 사람 아닌가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지목이에요. 지목.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목하여 부르신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저 잘못 들었어요.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세요. 지금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요나에게 니느웨를 맡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니느웨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니느웨는 어떤 곳인데? 말씀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 복음이 필요한 곳. 회개해야 되는 곳. 돌이켜야 되는 곳. 구원이 임해야 하는 곳. 그게 니느웨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니느웨를 주셨다고. 내가 가서 쳐서 외쳐야 되는 그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요나에게만 그 자리를 주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니느웨는 어때요? 요나에게 있어서 미움의 대상이에요. 가치 없는 대상이에요. 절대 죽어도 하기 싫은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도 나에게는 소중한 곳이야. 한 사람도 멸망받으면 안 되는 곳이야. 이거를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안 하고 싶고 안 가고 싶은 게 있거든. 저는 목사 진짜 안 하고 싶었어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무서웠거든. 목사를 한다는 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아니, 난 내 영혼도 감당을 못하겠는데 누구를 감당해. 그래서 제 평생 소원은요. 좋은 목사님 만나서 그 목사님 순종하면서 그냥 그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 최고의 낙이다.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 그 목사가 저에겐 니느웨였어. 근데 막상 또 해보니까 이거 좋아요. 재밌어요. 영광스러워.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각자의 니느웨가 있어요. 때로는 진짜 싫어. 정말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거를 막 멀리서 찾는 것보다는 가장 가까운 데서 먼저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명이에요. 돈을 벌고 있으면 돈을 벌고 있는 게 사명이고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일에 나를 두지 않으세요. 재미가 없을 수 있고 가치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라고 외치는 니느웨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게 사명이에요. 내가 어쩌다가 이 일을 하게 됐나? 사명이라니까. 하고 있는 일이 사명이에요. 곽 전사님, 내가 어쩌다가 개척을 했나? 사명이라니까. 안 목사님한테 속아갖고 내가 개척을 했다. 사명이라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힘들고 짜증나고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미국 올 때 공항에 라이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직업이 결정된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탁소 하는 분이 라이드를 해줘서 와서 그냥 평생 세탁소 하는 분도 계시고, 라이드 해주는 분이 그로서리를 해서 그분 때문에 평생 그로서리를 하고. 내가 그걸 알았으면은 내가 공항에 나올 때 비즈니스 하는 분을 좀 나오라 그랬을 텐데 나는 올 때마다 목사님이 나오더라고. 굳이 안 나오셔도 된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결국은 또 목사라네. 응?
내가 미국에 와서 어쩌다 그 일을 하게 된 게 평생의 잡이 됐는데 그게 참 수고롭고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사명이라니까요. 두 번째는요. 요나처럼 하기 싫은 일이 사명입니다. 하기 싫은 일. 여러분 어떤 거 하기 싫어? 나는 교회 가서 목사님 새가족 케어는 못 하겠어요. 그거 한번 해봐요. 그게 사명이라니까. 저는 교회 가면요 밥하는 일은 못 하겠어요. 그게 사명일 수 있어요. 하기 싫은 거 뺀질대지 말고 해보세요. 찬양팀 내가 그건 잘할 수 있어요. 그런 건 하지 말아보세요 한번. 어쩌면 찬양팀 안에서 딴 사람들이 은혜 받을지도 몰라. 농담이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가 하기 좋은 일,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어 하잖아요. 다 교회 오면 목사님 나 이거 안 하고 저거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냥 하기 싫은 게 나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게 사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사명을 막 대단한 콜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명이다. 내가 지금 하기 싫은 일, 어쩌면 그게 사명이다. 그렇게 좀 심플해져서 반응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 요나에게 너는 이라고 부르신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일어난다는 쿰,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쿰이거든요. 쿰, arise, rise up, 일어나. 이건 즉각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누구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일어나야 돼. 어떻게 하려고? 순종하려고. 명령을 실행하려고. 수행하려고. 그런데 요나는 3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어?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야, 성경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대놓고 도망하려 하여 이렇게 쓰는 성경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진짜 도망가려고 벌떡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순종하려고 일어날 수도 있고 불순종하려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려고 일어날 수도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린 이걸 스스로 늘 살피셔야 돼. 내가 지금 왜 일어나나? 여호와의 명령이 임할 때 니느웨로 가려고 일어나나? 다시스로 가려고 일어나나? 똑같이 일어나는데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는데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일어나나? 주님이 원하는 걸 하려고 일어나나? 이걸 늘 우리는 스스로 살펴야 돼요. 이걸 살펴야 우리의 일어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오늘 말씀 듣고 벌떡 일어나서 죽어도 못해 다시스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은 말씀하시지만 난 안 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이게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오늘 이 말씀이 진리의 아들 안영식에게 임하니라. 진리의 아들 곽형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받는 사람은 너는 일어나. 아멘. 그러고 일어나요.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겠어.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가 나보다 못나서 이렇게 했을까요? 요나가 믿음이 없어서 나보다 영적 훈련이 안 돼서? 아니요. 우리보다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가 항상 요나서를 보면서 한심하게 느끼는데 요나는 여로보암 2세를 도와서 북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루었던 사람이라고.
여러분,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을 열은 시조잖아, 시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2세다라고 한다는 건요, 엄청난 업적이 없이는 안 돼요. 그 업적을 이룰 때 일했던 선지자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곳을 부흥시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성기를 만들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지금 벌떡 일어나 다시스로 가. 나보다 못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다 요나와 같은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루어 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그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래, 니느웨로. 그런데 요나는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요. 방향이 잘못됐죠. 일어나는 것도 즉각적으로 행하는 것도 열심도 대단한데 방향이 잘못됐어. 니느웨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 다시스는 내가 가고자 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가라는 것,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거지. 하나님 틀렸어요. 내가 맞아요. 내가 하는 것 따라오세요. 내가 가는 곳 그곳으로 오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니느웨는 말씀이 필요한 곳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필요한 곳. 그런데 요나는 말씀이 임한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도착한 말씀을 가지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에 도착하도록 인도해 줘야 돼. 그런데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지 않아요. 왜 니느웨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요. 공감이 안 돼. 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원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을 정말 엉망을 만드는 그 사람들을 회개시킨다고 그 일이 가치가 있어요? 요나 생각할 때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곳인데 그 사람을 구원하라고? 절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나의 생각,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이건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기심. 어떻게 알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한테 왜 아수르로 가라고 하실까요? 왜? 자, 하나님이요, 아수르를 응징하시고 심판하시려면 누굴 보내야 돼? 군대 보내야 돼, 군대. 근데 하나님 군대를 안 보내네? 이스라엘의 원수,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지금 누굴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는 말씀 가지고 가는 거거든. 선지자는 이거 아무리 봐도 회개시키려는 것 같아. 그게 싫은 거예요. 요나는 아수르를 도와줄 마음이 없거든. 왜요? 아니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를 도와 전성기를 이룬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구원을 경험하게 한다면 이건 배신자 아니에요? 배신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배신자가 되냐고.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 있으면 위대한 선지자 요나여 칭송을 받을 텐데 니느웨에 가고 그 소리 해봐요. 완전히 이건 배신자 매국노잖아. 그러니까 가기가 싫은 거지.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경받는 그 일을 할 땐 열심히 해.
막 그냥 엄청난 전성기 내가 섬기는 때가 최고가 되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내가 저 사람을 높여줄 필요가 있나? 싫은 거죠. 이기심 아니에요, 이기심? 이 교회에서도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은혜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저쪽 다른 교회는 있다 그러더라고. 누가 여전도 회장을 맡으면 자기가 할 때는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최고의 막 업적을 위해서 막 바자회도 하고 선교 기금 마련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하고 막 반찬도 막 최고로 좋은 거 맛있게 하려고 막 해. 임기가 끝났어.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딴지 걸고 지적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저 멀리 있대. 다시스에는 있대요. 이게 요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요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불순종하고 도망가요. 교회에서도 집사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맨날 말은 잘해. 근데 이름이 없고 빛이 없으면 안 하려 그래요. 여러분, 니느웨를 살리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거. 목사님이 글로리교회 전사님이 집사님 이것 좀 해주실래요? 싫은데요? 싫은데요라고 말은 또 잘 못하실 거야. 목사님, 전사님, 제가 이거는 꼭 해드려야 되는데요. 내가 상황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서 다음에 할게요. 그런 분이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는요, 싫은 걸 해보는 것. 여러분, 그때 더 싱싱해지는 거 아십니까? 오히려 그때 삶이 더 싱싱해져. 여러분, 새벽에 기도해. 싫은데요. 새벽 기도 나오면 하루 종일 토할 것 같고요.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해보세요. 싱싱해진다니까. 응? 새벽 기도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응? 우리 전도사님들 울며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니까. 여러분, 나를 편하게 하는 걸 끊어내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어려운 거 하지 마. 힘들면 하지 마. 너 좋은 거, 편한 거, 쉬운 거 해. 그게 세상이 하는 말이잖아요. 우린 반대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하기 싫은데 주님 영광 위해서 하는 거고, 너무 어려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고, 너무 힘든데 주를 위해 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니느웨를 향하여 외치라. 개역 개정 이 개역 한글판은 쳐서 외치라. 저는 이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쳐서 외치라. 쳐서 외치라. 영어 성경 cry out against it. 그것을 대적하여 cry out.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쳐서라는 이 말은요. 위협적인 설교를 위협적인 설교. 적당하고 부드럽게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거든 돌 짚고 난리라는 거예요. 돌 짚고. 실제로 돌 짚고 난리잖아요. 요나 3장 4절에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네 망해. 대놓고
여러분, 이 적당히 부드럽게가 아닌 정말로 그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 그 사람의 정말 죄를 찌르는 그 설교가요, 쉬운 거 아니에요. 은혜가 없는 교회는 죄를 지적하거나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더 월세죠. 그래서 이게 정말 은혜가 없는 데 가갖고 회개해라? 다시는 부름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요, 회개하라 하면 통곡이 일어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일어나고요, 주여 어찌합니까? 떼굴떼굴 구르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쳐서 외치라? 요나 3장 4절에 너 40일이면 니느웨가 무너져. 집사님 40일 지나면 망해. 40일 지나면 죽어. 근데 어떻게 해요? 니느웨 사람들은.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해요. 은혜가 있으면 죄의 지적을 기쁘게 받아요. 살 길을 찾는다고.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네가 뭔데 회개하라 그래? 목사가 왜 저주하고 그래? 목사가 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표적 설교를 해? 그래서 이제 갑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갑옷. 성도들은 갑옷을 입고 목사는 말씀에 검으로 치고 누가 이기나 싸움이 생기죠. 망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망하는 교회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쳐서 외치라. 왜 쳐서 외치라? 적당히 전하면 안 돼. 부드럽게 하면 안 돼. 망한다, 죽는다. 정확하게 얘기해. 왜 그럴까요?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아니잖아요.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 말을 알아들으니까 니느웨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죠.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때론 쳐서 외쳐야 될 때가 있거든요. 상처 주려고, 아프게 하려고, 그 성도 쫓아내려고? 아니죠.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 이렇게 다치면, 상처가 나면 소독약 바르고 빨간 약 발랐잖아요. 빨간 약. 근데 재밌는 건 꼬마애 하나가 엄마가 배가 아프다니까 엄마 배 아파? 그러더니 빨간 약 갖고 와서 배에다 바르려고 그러더라고. 배가 아프면 빨간 약 바르면 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맹장이었어. 그럼 맹장에 빨간 약 발라서 부드럽고 적당하게 하면 맹장이 나요? 째서 맹장을 떼어내야 살잖아요. 아프다고. 하나님은 그래서 쳐서 외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서로 손뼉이 맞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회개하라는 말에 니느웨는 하나님을 믿고, 야, 이 말이 너무 놀라워. 제가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도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믿고, 이스라엘은커녕 이 요나 하나도 그 말을 안 믿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말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냐고. 여러분, 살리려는 한 마음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내가 죄인입니다. 돌이키는 자리에 가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을 나갔다가 다이어터라는 만화를 사갖고 온 적이 있어요. 이게 다이어트에 관련된 만화인데 너무 웃겼던 게 이 수지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얘가 뚱뚱해요. 뚱뚱한데
아무도 수지에게 뚱뚱하다고 말하지 않아. 아이고, 복스럽게 생겼네. 아이고, 부잣집 맏며느리 같네.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상처받을까 봐. 그런데요, 찬이라는 트레이너가 하나 있어. 이 찬이가 수지에게 얘기합니다. 너 뚱뚱해. 아니야, 복스럽다 그랬는데. 아니야, 너 뚱뚱해. 아니야, 나 통통하고 보기 좋다는데. 아니야, 너 뚱뚱해. 거기에 수지가 놀래요. 그런데 상처 주려고 너 뚱뚱해라고 얘기한 게 아니죠. 자신을 정확하게 봐야 살을 빼고 건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지가요, 자기의 뚱뚱함을 인정하고 살을 뺍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보면서 나 왜 그런 거 보면 은혜가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너 죄인이야. 너 교만해. 안 목사 너 시기도 많고 너 욕심도 많고 너 악해.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닌데 나 좋은 목사라는데 나는 뭐 괜찮은 목사라는데 이 정도면 훌륭하다 그러는데 아니야. 너 악해. 네 속 안에 정말로 죄로 가득해. 그때 내가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진짜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하실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은혜예요. 입으로는 내가 죄인입니다 말하면서 속으로는 너는 뭐 낫냐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걸로 인하여 겸손한 척 회개하는 척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면 하나님의 말씀 임할 때 니느웨처럼 반응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니느웨로 가랬는데 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그래요? 꼴 보기 싫어 하나님. 아주 꼴 보기 싫어. 왜 니느웨로 가라 그래?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왜 하나님 꼴도 보기 싫지? 이게 성경이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거룩하게 표현한 거지. 그냥 정상적으로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꼴을 보기 싫어서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려고 일어난 거예요. 요나 마음대로 안 해주잖아. 하기 싫은 거 하라 그러죠. 다루어지기 싫어서.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은혜 받잖아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 근데 목사님 이거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집사님 죄송한데 이건 저분이 하기로 했는데 그 순간 꼴도 보기 싫어져. 목사가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야. 어? 목사님이 나보다 저분을 더 좋아하나 보다. 내가 목사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버림을 받나? 집사님은 이거 해주시죠. 나는 왜 이런 일만 해야 돼? 나는 이렇게 허접한 것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는 그분을 더 믿고 더 신뢰하니까 이분은 시험 들지 않을 거고 더 충성되게 섬길 거니까 조금 이름 없고 빛 안 나는 거를 맡길 수 있는데 오히려 내가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나한테는 이렇게 허접한 일, 허드렛 일을 시키나 보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이걸 잘해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집사님 그거는 내가 아는데
이번엔 이것 좀 해주세요. 갑자기 꼴도 보기 싫어. 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냐고. 응? 근데 여러분, 목사가 꼴 보기 싫어지는 순간 이제 목사와 거리두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와 거리두기를 하는 순간 교회와 거리두기를 하기 시작하겠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지. 하나님 보고 싶어요.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보고 향하고 그것이 은혜고 복인데 내가 그걸 피한다? 절대 축복이 아니죠.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안 목사님은 왜 맨날 저런 설교만 하나, 이제 아주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분이 있으면 안 돼. 그날이 오면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끝내야 되는 날입니다. 저는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는 이유가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죠? 시드 멤버들 훈련하기 위함이에요. 글로리교회 시드 멤버들 교육하려고 이 강의를 시작했던 거예요. 수요 성경 공부를. 그래서 바르게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타협 없이 가감 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불편하면 이제 요나처럼 튀겠지. 안 들어오고. 그런데 여러분, 저의 얼굴이 보고 싶어야 돼. 한 목사님 강의를 들은 날이 너무 감사하다. 말씀은 부족할지 몰라도 참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전하시는구나. 그게 진짜잖아요. 지금 하나님 꼴 보기 싫어갖고 욥바로 내려가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여러분, 이 만난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차라는 단어예요. 마차. 이거는 뜻하지 않게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자기는 예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무역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3년에 한 번씩 다시스에서 배가 들어와서 신기한 물건들을 갖다 놓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스에서 들어오는 게 1년에 한 번도 아니에요. 3년에 한 번 아주 어렵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3년에 한 번 오는 배를 만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섬에 들어가려면 어떤 섬은 하루에 한 번 가. 그거 하루에 한 번 있는 배도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 3년에 한 번씩 오는 배를 만난다? 말도 안 되는 섭리죠. 이 망하는 섭리야, 근데. 망하는 섭리. 이걸 못 만났어야 다시스를 안 가고 물고기 뱃속으로 안 들어가는데. 한 번 사는 인생, 영광스러운 섭리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고기 배에 들어가는, 내가 물고기 배에서 살아나온 그런 사람이야. 왜 들어갔는데? 불순종해서. 이런 얘기를 할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요나는 근데 왜 하필 다시스일까요? 왜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을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스는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매력적인 곳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솔로몬의 열왕기상에서 이 배들이 들어올 때 은과 상아, 원숭이, 공작들을 실어왔다 그러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곳, 아주 흥미와 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곳, 세상적 기쁨으로 충만한 곳,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요나는 내가 니느웨를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느니
다시스에 가서 세상적 기쁨 가운데 사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 어쩌면 그냥 내가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것들, 흥미로운 것들, 매력적인 것들이나 보는 게 낫지. 니느웨가 회개하는 꼴은 내 죽어도 못 보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소명의 방향을 잃은 목사와 성도들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참 많아요. 여러분, 사명은 헌신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사명지는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주님,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자리는 내가 택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어쩌면 다시스는 이 요나에게는 도피처예요. 도피처. 현실 도피. 내가 다시스에 가면 오히려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다시스에 가면 자기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는 내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표를 구하려고 서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 여럿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게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사명은 수고롭거든요. 피곤하고요. 다시스가 더 영광스러워 보여. 그런데 거기는 허상입니다. 허상.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이 쉽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쉽지 않아요. 참 때로는 수고롭고 귀찮고 짜증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세상이 더 매력적이지. 다시스와 같이 인정받고 높임받을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어요. 이 목회에 대한 회의가 될 때도 있다고. 그건 나만 의롭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나의 한계에서 오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변화될 것 같지 않고, 아무리 해도 세워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참 하나님 나 왜 부르셨나? 라고 하는 근본적인 부르심에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옆에를 보잖아요. 니느웨 같은 데가 회개해.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목회를 하는 것 같은데 교회가 막 회개하고 부흥하고 확 성장해요. 그러면 참 난 뭐지? 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텍사스에서 이제 사역할 때 우리 곽 전도사님이 정말 열심히 섬겼거든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양육도 열심히 하고. 그래갖고선 이게 구역에서 우리는 구역을 1년에 한 번씩 바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린 석산 2년, 박사는 뭐 4년, 6년이면 떠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알게 하려고 1년마다 이렇게 구역을 바꿨어요. 그래서 구역이 바뀌는 날은 성도님들이 막 학년 올라갈 때 새로운 반 만나는 것처럼 막 기다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전사님이 이제 집사 시절에 구역을 맡으면 구역장으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뭐 진짜 잘 섬겼어요. 근데 재밌는 건 곽 전사님이 성가대 해라, 교사해라, 그럼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 다음에 구역이 바뀌고 나잖아요. 그럼 갑자기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그래. 곽 전사님이 목사님, 나는 왜 이게 아무리 해도 말 안 듣다 갑자기 구역만 바뀌면 다 섬기니. 그래서 제가
위로하려고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전사님은 집사님은 뿌리는 자고 저들은 거두는 자라고. 목사님 근데 은혜는 안 돼요. 그럴 만큼 예? 아니 그렇잖아. 내가 보기엔 그 구역장보다는 곽 전사님이 집사 때 훨씬 더 잘 섬기고 했거든. 근데 그렇게 애쓰고 공들여도 안 하는데 구역 바뀌고는 갑자기 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막 이러면 나라도 속상할 것 같지. 네? 근데 참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아, 그러다 보면은 야, 이게 참 내 사명이 맞나? 이런 고민이 들어요. 그러니까 집사님들 중에 목자로 딱 세움을 받았는데 우리 그런 농담하거든. 목자의 이 열심히 하는데도 참 성도들이 안 변하고 수고롭기만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물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봐도 목자의 은사가 없는 것 같다고. 네? 그럼 저도 그래. 그러냐고. 나도 목회의 은사가 없는 것 같다고. 아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 집사님이 목자로 섬기는 거 안 되는 거나 내가 지금 집사님의 목자인데 둘 다 안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아이 또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하냐고. 나도 그러니까 고민이 된다고 이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직분자로 불렀으면 감당케 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나 그냥 신학교 가서 강의나 할까요? 다시스를 꼭 고민하는 거야. 다시스 가면 더 잘할 것 같은 거지. 그거 허상인데. 그 집사님은 그럼 목자 안 하면 뭐 하려고? 그냥 성가대에 가서 열심히 해볼까? 거기서는 잘할 것 같아요? 아니 뭐 거긴 내가 뭐 전도할 것도 없고 뭐 양육할 것도 없고 그냥 열심히 연습해서 찬양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것도 주의 일 아니냐고. 아니 주의 일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 같냐고. 아니 그냥 이것도 할 수 있는 일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명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 하나님 주시는 일을 하는 게 사명자의 길이지. 헌신은 하겠는데 일은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글로리 교회도 이제 교회가 이제 교회로 세워지려면 지금 성도들이 뭐 한 30명 출석하면 이제 그 안에서 찬양팀도 꾸려지고 식사봉사도 하고 구역도 나누고 목자도 하고 여러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전사님이 감동이 와서 하라 그러면 싫은데요. 하지 마시고 아멘 하고 해보세요. 아, 그건 제가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사님이 잘하라고 맡기는 게 아니라니까. 예? 하다 보면 잘하게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저희는 그 A&M이 음대 예술대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러 오는 공대생들 죄송합니다. 뭐 자기들이 하는 말이니까 공돌이들 와이프 중에 음악 전공한 사람이 없으면 성가대 지휘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성가대 지휘라는 분이 연대 작곡가 출신인데 떠나시고 맡길 사람이 없네. 야, 이게 어떡하지? 기도하는 중에 집사님 한 분이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성가대 잔뼈가 굵었어.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불렀어. 집사님, 성가대 지휘를 한번 해보죠. 그랬더니 기겁을 해. 네? 아유,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아니, 내가 얘기했어. 집사님이 전공자도 아니고 전공자만큼 하란 얘기가 아니라고. 그냥 집사님이 할 수 있는 만큼 성가대에 헌신하는 분들과 함께 찬양을 준비하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도전을 했어요. 집사님, 다른 교회 가서
집사님이 성가대 지휘를 할 기회가 있을까요? 아니, 없죠. 음악 전공한 사람이 수두룩백백인데 성가대에 잔뼈가 굵은 제가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지. 이 교회니까 누릴 수 있는 은혜인데 도전해 보라고. 나 믿고 도전해 보라 그랬어요. 근데 일주일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기도하라고. 3일 만에 왔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믿고 번지점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잘했어요. 잘했어. 제가 참 감사했던 게 부탁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런데도 오죽하면 번지점프란 표현을 하겠습니까? 제가 영적 번지점프를 하라고.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고. 목사님 제가 번지점프 하는데 끝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염려하지 마. 내가 놓으면 같이 죽는 건데 내가 붙들 테니까 하라고. 그러곤 제가 우리 집사님이 순종하기로 했는데 전공자도 아니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같이 좋은 찬양,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 만들라고. 근데 진짜로 그렇게 격려하면서 기쁘게 했어요. 야, 어떻게 전공자도 아닌데 외부에서 돈을 주고 하이어를 해서라도 해야지. 이런 말 없었어요. 그냥 그분과 함께 찬양을 하는 것. 나는 그분이 다시스로 도망갔으면 잡아올 방법이 없어. 난 전능자가 아니야. 물고기도 예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니느웨 같은 곳을 가더라고. 하기 싫은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그저 목사 믿고 순종함으로 할 때 떠나면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덕분에 일평생 경험할 수 없는 일을 했고 그런 은혜를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명에, 본질에 헌신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이 있거든. 또 내가 이렇게 같이 하기 원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이 사역은 이분이 꼭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요,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받은 은혜가 뭐냐면 내가 성도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 내게 주어지는 거고 더 나아가면 내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거더라고요. 내가 주어지는 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자기 목회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인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둘람굴과 같은 거, 아둘람굴과 같은. 기성교회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였대. 유진 피러슨 목사님 말씀이 좋잖아요. 그런데 자기 가치를 알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지? 이 고민이 드는 거지. 그런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그들에게 주어진 목회자였다는 것.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제가 이 사역을 할 때에 목회 원칙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성도를 안 주셨습니까가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내가 주어졌다. 그거예요. 저는 지금 선교팀을 맡고 있지만 저는 사실은 목회자지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선교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양이 좋고 목회 사역을 하는 게 더 좋거든. 그런데 담임 목사님 통해서 선교팀 맡으라니까 맡아요. 제가 우리 선교팀과 사역을 할 때도 똑같아요. 아, 이 사람들하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한 사람이지 나를 위한 누군가를
셀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팀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하고 또 내가 주어진 저들과 어떻게 이 사역을 해나가나 그걸 고민해.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요. 참 감사한 건 그거예요. 우리 선교팀 사역자들한테 너무 감사한 게 그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래. 나는 우리 선교팀 사역자들이 이렇게 일을 잘할지 몰랐대. 야, 제가 그래. 그런 일을 안 시켜보셨잖아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지. 하니까 잘한다고. 여러분, 항상 우리는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본질. 본질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나. 니느웨냐 다시스냐. 나에게 니느웨라면 나는 니느웨로 가면 돼요. 니느웨를 위해서 요나가 주어진 것처럼 이 사역, 이 성도,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어졌어. 그러니까 나는 내게 주신 은혜와 말씀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요나와 같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나도 힘들면 이거 선교팀 빨리 떠나야 된다. 야, 이거 이러다가 죽는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팬데믹이 끝나질 않네. 이거 뭐 어떻게 해? 아니 무늬만 선교부지 어디 나간 데가 없어. 이거 뭐 언제까지 이러고 사무실 지키는 선교팀장이냐고. 하다 보면 한계가 와. 하나님 역시 저는 선교팀장은 아닙니다. 난 목회부가 내 체질에 맞습니다. 허상을 꿈꿀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니느웨로 가지 않잖아요. 다음 시간에 살피겠지만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을 돌이키는데 모든 힘을 다 써. 이런 에너지 낭비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요나 하나 돌이키는데 다 쓰고 있어.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뒤집는 일에 힘을 쓰셔야 되는데 다시스 가는 요나 잡아다 끌어다 이쪽으로 옮겨 놓는데 온 에너지를 다 써. 안타깝죠. 목회가요 그 씨름을 해요. 저도 아주 어렵고 망하고 다 쪽박난 그런 그룹들 맡겨서 살리는, 하여튼 나는 왜 그런 거 맡겨주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영광스러움이 거기 있더라고. 그런 사람을 잡아다 데려다 설득해다 은혜 받게 해 세워놓잖아요. 니느웨를 뒤집더라고요. 쪽박난 그룹을 부흥시키더라고. 무너진 교회가 살아나요. 그래서 알았어요. 야, 하나님이 왜 요나 하나를 잡아다 세우는 일에 그 온갖 에너지와 전능함을 다 쓰나? 목회자 한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을 그렇게 잡아다 세우는 일에 왜 에너지를 낭비해야 되나? 낭비가 아니더라고. 그 한 사람이 서면 니느웨를 뒤집는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잡아다 니느웨로 세워놓는 일, 거기에 진 빠진다 그 소리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니느웨 뒤집는 일에 하나님 뭐 하십니까? 야, 좀 쉬었다 하자 이런 소리 나올 수 있게끔. 응? 아니 쉬긴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는 건데요. 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알았어 해. 그렇게 해야지 그게 진짜 멋진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다시 우리 본질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쳐서 외치라. 우리에게 주신 니느웨가 있어요. 다시스로 도망가려는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나 하기 싫은데요? 그거 다루셔야 돼. 싫은 것 그 일 해야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잖아. 니느웨로 가라고. 근데 왜 닫힌 길을 자꾸 새로 열려 그래요? 열린 길로 가세요. 그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본질, 거기에 집중하셔서 요나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나로 세워지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를 시작하며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주신 말씀이고 종에게 다시 본질을 고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내게 주어진 그 성도들, 내게 주어진 그 사역들, 그것을 위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들 이루게 하시고 주의 영광 보게 주옵소서. 글로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요나와 같은 마음들 다스리고 니느웨를 향한 사명을 감당하며 다시스의 허상을 쫓지 않는 본질에 집중하여 주의 영광을 보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간절히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